한 가닥의 신비로운 광채요. 그래서 그 자리를 그렇게 드러낸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앞에서 본측에서 운문스님이 예 부처님과 노주가 한판 붙었으니 이거는 몇 번째 마당인가 하고 그 자리 한번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남산의 구름이니 북산에 비가 내리네 하면서 보여주신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 한 가닥의 신비로운 광채요. 애초부터 이거는 덮거나 숨길 수가 없다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제 신비로운 광채가 뭐냐 하면은 다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죠? 네. 그래서 한 가닥의 신비로운 광채여 했는데, 그럼 한 가닥의 신비로운 광채여라고 말하는 이 자체도 드러냄이죠. 바로 광채죠.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자리를 드러내는 말이기 때문에 뭐라고 했냐면, 위로는 하늘을 버티고 아래로는 땅을 버티었다. 즉, 이거 꽉 찼다. 이거란 얘기죠. 이거란 얘기죠. 하고, 애초부터 덮거나 숨길 수가 없나니, 당연하죠. 이거는 숨길 수가 없죠. 숨길 수가 없는데. 그 밑에 붉어서 벗은 듯하고 맑아서 씻은 듯하다 하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무슨 뜻인가 하면은 깨끗하여 벗은 듯하고 붉어서 씻은 듯하다. 완전히 아주 깔끔하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지난번에 한오라기에 실도 없다. 그죠? 한오라기에 실도 걸치지 않았다. 즉 분별이 완전히 떨어진 상태를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들으면은 이제 그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냐면, 어떤 스님이 야 이건 애초부터 덮거나 숨길 수가 없는 거야, 다 드러나 있는 거야 라고 할 때, 이 말을 들은 제자 입장에서 스님, 아니 이렇게 덮거나 숨길 수도 없던데 왜 제 눈에는 안 보여요? 라고 질문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 이런 질문을 보살님들이나 거사님들한테 한다면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애초부터 덮거나 숨길 수 없나니, 이거를 숨기려고 하면 숨기려는 자체가 드러내는 거예요. 그죠? 숨기려는 행위가 이미 드러내는 거니까. 이걸 갖다가 큰 스님들이 이 질문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해를 못 보는 게 해의 탓이냐 장님 탓이냐. 해가 드러났는데 그거 못 보는 게 해의 탓이냐 장님 탓이냐.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는데 네가 못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 깨끗하여 벗은 듯하고 붉어서 씻은 듯하다고 할 때는, 만약에 이 말이라면은 애초부터 덮거나 숨길 수 없다는 이 말도 끄달리지 않고 그냥 몰록 드러내는 말을 들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견연을 초월한지라 옳되 옳은 바가 없고, 그 자리에서는 옳고 그름이 없으니까 여기서 견연이라는 말은 견은 본다는 뜻이고, 연은 그 인연이라는 말을 해서 이거는 보고 눈으로 분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눈으로 보고 분별하지 않는지라 이런 얘기예요. 옳되 옳은 바가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밑에 뭐라고 이제 그 나와 있냐면, 거센 불길 속에서 눈만 껌뻑이지 말고 했는데, 다른 번역에서는 맹렬한 불길 속에서 눈을 깜빡이지 말라. 같은 말입니다. 맹렬한 불길 속에서 눈을 깜빡이지 말라. 아까 불길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이죠. 그죠? 말에 속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말에 속지 말아라. 말과 상에 속지 말아라. 분별하지 말아라. 말에 속지 말아라.
견원을 초월한지라 옳게 옳은 바가 없대라고 이 말에 덜컥 달라붙으면 또 속은 거죠. 예. 정량, 정량도 분별입니다. 이게 분별에서 벗어난지라 마땅하되 마땅함이 없도다. 예. 마땅하되 마땅함이 아니고 그들에선 마땅함이 없으니까 오른쪽 왼쪽이 없듯이 마땅한 게 다 토끼뿔이죠. 예. 그러니까 그 밑에 차거를 뭐라고 했나 하면은 칼날 효리 밖에서 고개를 돌리지 말라 했는데, 예. 그 다른 말로 하면 같은 얘기인데요. 칼을 휘두르는 곳에 고개를 돌리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인가? 이 앞에 정량에서 벗어난지라 마땅하되 마땅히 없도다 이 말이 드러내는 말이다. 이게 드러내는 말을 칼 휘두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칼 휘두르는 데서 고개 돌리지 말아요. 분별하지 말아라. 이게 잘못하면 다친다. 분별하면 다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예. 이거 드러내는 말을 금방 알아차려야지, 바로 알아차려야지. 아르마리로 재단하지 마라. 아르마리로 재단하지 마라. 그렇게 아르마리로 재단 안 하고 분별 안 하면은 밑에 벼랑에 꽃가루여 벌통에 꿀이 만들어지고 들풀에 자양분여 사양배꼽에 향기가 싹트다. 이게 그냥 그대로 드러내는 말이다. 이대로 바로 이게 그냥 드러내는 말이 된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걸 밑에 그래 이게 신통이고 광대하고 변화가 무궁하도다 하면 이게 그냥 드러내는 말이다. 이대로 들으면은 하면서 근기에 따라 석자로도 여섯자로도 나투심이여 하는데 이 화엄경에 보면 부처님은 중생의 근기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신대요. 예.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또 중생의 그 기호에 따라 좋아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러내신대요. 그러니까 이게 예, 근기에 따라 석자로도 여섯자로도 나투심이여 했는데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럼 보살님들한테는 거사님들한테는 이게 몇 자로 나타납니까?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몇 자로 나타납니까? 예. 한 자. 예, 몇 자로 나타납니까? 예. 어떻게? 70에 20이요. 보살 몇 자로 나타나요? 보살님한테는? 두 자로 나타나요. 예. 인범보살님한테는? 저는 자신은 아무 말씀이나 하시면 되죠. 예. 나는 뭐 컵으로 나타난다고 하셔도 되고, 이때 이게 몇 자인가? 예? 그럼 이게 몇 자인데? 이렇게 거꾸로 물을 수 있죠. 난 이거로 나타난다는데, 나 이것도 그건지 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몇 자로 보여 이런 얘기죠. 이게 이 거꾸로 데우는 거죠. 너는 몇 자로 나타나? 그럼 이게 몇 자인데? 자, 이게 몇 자인데? 사실은 거기는 자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몇 자인데? 하는 수 있죠. 예. 또 뭐 한 자라고 하셔도 좋고 두 자라고 하셔도 좋고 상관은 없죠. 근데 어떤 사람이 열 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난 열 자야 했더니 그럼 열 자는 두 자보다 긴 거잖아요. 헷갈리기 위해서 그럼 두 자보다 짧으네 하는 거예요. 그럼 또 모르는 사람은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죠? 열 자는 두 자보다 길어야 되는데 이거 정말 너 아나 버리기 모르나 보겠어. 그럼 두 자보다 짧으네. 예? 그러니까 말에 안 속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도 속지 말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니까 모르면 또 휙 따라가는 거죠. 이거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데 속지 않으셔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너는 몇 자야 하니까 나는 10자인데 2자보다 짧아. 그죠? 나는 2자보다 짧은 10자야. 뭐 이렇게 하면 저 사람 확실하는구나.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갖다가 뒷산은 높고 앞산은 낮으며 주장자는 길고 불자는 짧다. 그냥 드러낸 말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을 가지고 스님 주장자는 길고 불자는 짧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니까 그거 주장자는 짧고 불자는 길다는 뜻이야. 아시겠죠? 네. 그런 얘기죠. 여기서도 뒷산은 높고 앞산은 낮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 뒷산은 낮고 앞산은 높다는 뜻이야. 욕하겠어. 아니 우리가 앞에 조금 전에 뭐라고 했냐면은 견연을 초월한지라, 즉 보고 듣는 보는 분별을 초월한지라 옳되 옳은 바가 없고 정량에서 벗어난지라 마땅하되 마땅함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 말은 길되 긴 게 없고 짧되 짧은 게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높되 높은 게 없는 거고 얕되 얕은 게 없는 거니까 그 자리는 그런 얘기죠. 하면서 분명하여 어디서나 당당하게 드러난다 했는데 밑에 그게 조금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이게 얼굴을 문질러 깨트리니가 아니고 그 부분이 얼굴 정면에 부딪히니, 얼굴 정면에 딱 부딪히니,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다. 그죠? 그 자리 항상 부딪히고 있잖아요. 그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좁은 길에서 마주치면 피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좁은 길에서 마주치면 피할 수가 없다. 좁은 길에서 마주친다는 얘기, 그럼 좁은 길에서 마주치면 어떻게 해요?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어디가 좁은 길인가 하면은 늘 우리가 있는 데가 좁은 길이에요. 부처 딱 만나면 피할 길이 있어요? 피할 공간이 하나도 없죠.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저는 눈을 감네요. 눈을 감아요. 못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좁은 길은 언제 말하냐면 부처하고 딱 마주치는 순간은 좁은 길이라고 해요. 그러면 사실은 그 길은 한이 없이 넓은 건데 부처하고 마주치면 피할 길이 없어. 부처가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좁은 길이 되는 거죠. 좁은 데가 없잖아요. 예? 피할 데가 없고. 그러니까 좁은 길에서 마주칠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딱 마주치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저 그거 안 해주셨으니까. 어떻게 해. 원래 넓은 길은 이렇게 피해갈 수 있는데 부처를 딱 만나는 순간 피할 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감아도 보이는 거예요. 눈 감아도 보이는 거예요. 감는다는 게. 그래서 어떤 보살이 너무 부처가 보기 싫어가지고 두 손으로 눈을 가렸더니 거기 나타나더라. 그런 말이 있어요. 거기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그럼 여기서 이제 아까 그 번역을 제대로 하면은, 얼굴 정면에 마주치니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도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런데 이게 어떤 말이 있냐면 보세요. 그래도, 자, 정면에서 마주쳐도 얼굴이 안 보이고, 뒤따라가도 등이 안 보여요. 그렇죠? 그렇죠. 이건 앞뒤가 없으니까. 정면에서 마주쳐도 얼굴이 안 보이고, 뒤따라가도 등이 안 보이는 거예요. 또 이거는 불러도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죠? 불러도 욕해버려도 안 돌아봐요. 뒤도 안 돌아다보고. 또 이 특징은 내가 도망가면 따라오고, 따라가면 도망가고. 한칸 따라가니까 새로 붙거든요. 같이 붙어 있으니까. 자, 이제 그 자리를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운문이 이르되 사람마다 모두 큰 광명을 가지고 있으나 볼 때에는 보이지도 않고 어둠만 자욱하다 했는데, 자, 그러면은 이게 스님, 이게 왜 사람마다 모두 큰 광명을 가지고 있으나 볼 때는 보이지 않고 어둠만 자욱합니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게? 뿌리 없는 나무니까. 왜 그렇죠? 이거 얘기하면 험하실 거예요. 사람마다 모두 큰 광명을 가지고 있으나 볼 때는 보이지 않고 어둠만 자욱하다 했는데, 스님, 왜 그래요? 하는 거예요. 했더니 옆에 이제 이 큰 스님 친구가 있다가, 이 큰 스님 친구한테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렇게 또렷한데?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또렷한데?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 말이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이 말을 드러낸 말로 아는 사람은 또렷하게 보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 말에 끄달려 갔으니까, 왜 어둠만 자욱하죠? 예, 이 말에 끄달려 속은 거죠, 벌써 또. 예? 예. 이렇게 또렷한데? 강명이란 말, 어두운 말을 들으니까. 예, 또 속으니까, 예, 또 속은 거죠, 이게. 예. 하여튼 속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하여튼, 속지 않기가 참 쉽지 않죠. 예. 사람마다 모두가 큰 광명을 가지고 있으나 볼 때는 보이지 않고 어둠만 자욱하다. 스님, 왜 그렇죠? 왜 보려고 하면은 보이지 않고 어둠만 자욱하죠? 이렇게 할 수 있죠. 사실은 그 스님은 보여주고 있는데, 그죠? 보여주고 있는데. 예. 하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허공으로도 다 싸지 못하고 땅으로도 다 싣지 못한다. 왜 허공으로도 다 싸지 못하고 땅으로도 싣지 못하는가 하면은 허공과 땅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허공과 땅이 이거보다 작은 거예요. 허공과 땅이 이거의 아주 일부예요. 예. 허공과 땅도 이것에 의존하느니라. 그죠? 허공과 땅도 이것에 의존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보세요. 허공으로도 다 싸지 못하고 땅으로도 다 싣지 못할 때는 어떠합니까? 했더니 스님이 그렇지만 무겁진 않아 그러는 거예요. 무겁진 않아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무겁진 않죠? 아닙니다. 예. 그거 아니고 이제 이거야. 무겁진 않은데 우주가 뭐 무겁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제자가 되게 관심이 많은 제자예요. 공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스님, 그러면 그게 그 자리를 나타내는 말인데, 이 세상에 그 자리에 없는 건 하나도 없고 부처를 나타내는 말이면은 부처 아닌 건 하나도 없다는데, 스님, 그럼 이 테이블도 부처 맞죠? 그럼 맞지. 스님이 무겁지 않다고 하는데 이 테이블은 왜 무겁습니까? 그죠? 스님은 여기 무겁지 않다고 했는데 스님, 이 테이블은 왜 무거워요? 이거 무거운데요? 물어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이거 우리? 네 없다면. 네 없다면. 네. 분별, 무겁다, 분별. 그렇죠. 분별하니까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테이블이 어디 있나? 음? 이게,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생각해 주세요. 예. 무거운 것이 뭔데? 테이블이라는 이름을 빼고 가야 되는데 그런 이름을 붙이니까. 예. 그렇죠? 예. 이름을 붙이니까, 그렇죠? 어떻게? 테이블에 생각해서. 예, 테이블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예, 테이블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테이블, 다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가 어떤 질문을 그 전에 이제 보살님 그 전에 질문을 드렸냐면 보살님 모든 게 다 부처면은 부처 아닌 게 없으면은 테이블도 부처고 의자도 부처잖아요. 그렇죠? 의자도 부처라면은 어떻게 보살님 부처님을 깔고 앉을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들이 있죠. 들은 적이 있죠. 그죠? 모든 게 부처라면은 의자도 부처인데 어떻게 부처님을 우리가 깔고 앉을 수 있죠? 라고 질문 드린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깔고 하는 것이 뭐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깔고 앉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아까 부처라는 거를 부처의 다른 이름이 공이에요. 그죠? 공이 부처라는 뜻이에요. 예, 공의 다른 이름이 부처고 부처는 공의 다른 이름이고 공은 부처의 다른 이름이고 그때 그럼 공은 어떤 상태예요? 분별이 하나도 없는 상태잖아요. 그 공에서는 부처의 상태에서는 공의 상태에서는 그래서 세월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간도 없고 시간이 없기 위해서는 뭐가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뭐가 하나 생기면 그때부터 시간이 생기는 거니까 그 자리에서는 앉고 서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의자도 의사가 아니면은 의자가 부처면 나도 부처고 의자하고 나하고 같이 부처일 때는 여기서 뭐가 또 부처인가 하면은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이것도 공기죠. 이것도 부처예요. 그거 아니면 예? 그렇다면은 여기에서는 앉고 서는 게 없죠. 예? 앉고 선다는 게 없는 거예요. 예. 예, 앉고 선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왜 무겁습니까? 아니 그게 왜 무겁습니까? 하는 거는 보살님들 말씀이 맞는 거죠. 그게 네가 테이블이라고 생각하니까 무겁다. 그건 맞는 거죠. 예, 테이블이라고 생각하면 이 분별이 생기는 거니까 테이블에는 무게가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네가 들으려고 하니까 무겁지. 근데 그 자리에서 들고 드는 게 없잖아요 원래. 예. 예, 네가 들려고 하니까 무겁지. 그 말이 들려고 한다는 자체가 분별이죠, 그죠? 예. 들릴 수가 없는. 예, 예. 네가 그걸 들려고 하니까. 예. 그 자리에 드는 게 없는데. 예. 그렇죠? 이거 보살님들 말씀도 정확하게 맞는 거죠. 예. 테이블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무게가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럼 뭐라고 하냐면 야 나는 부처가 무게가 없다고 그랬지 테이블이 무게가 없다고 그런 적이 없어. 그렇죠? 내가 말하면 부처가 무게가 없다는 얘기지 테이블이 무게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렇죠? 예. 세계선에 무게가 있죠. 그렇죠. 이제 테이블 하면 그 책이니까. 또 능엄경에 이르시되 이견과 견원이 원래가 즉 분별하는 게 보고 이 견과 견원 보고 또 보고 분별하는 것이 원래 보리의 묘하고 맑고 밝은 본체이거늘 즉 분별하는 거다. 그 자리에 작용이거늘 어찌 그 가운데 오르다 그르다 함이 있을 수 있으리요. 다 그 자리에 작용인데 거기 뭐 옳고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말이 있냐면은 공부하는 사람들은 탐냄, 성냄, 어리석음을 되돌려서 그것으로 계율과 선정과 지혜로 만들어서 삼계를 뛰어넘는다, 번뇌를 뛰어넘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모든 부처님은 늘 번뇌
번뇌에 머물면서, 모든 부처님은 늘 번뇌에 머물면서 깨끗한 법을 키워서 부처가 된다 그러신대요. 즉 뭐예요? 모든 부처님은 모든 번뇌가 보리인지 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어떤 말이 있냐면은 탐냄, 성냄, 그러니까 탐냄, 성냄, 어리석음의 본성이 원래 불성이다. 그렇죠? 예. 탐냄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본성이 원래 불성이고, 탐냄, 성냄, 어리석음 이 밖에 다시 다른 불성은 없다. 예. 예. 즉, 색 말고 다른 공은 없다. 예. 모든 색이 다 공이다. 이 말은 눈에 보이는 번뇌 말고 다른 부처님 안 계시다. 예. 네가 잘못 보면은 번뇌고, 정확하게 보면은 보리고 부처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부처님은 번뇌로 불사를 하신다고 했죠. 그죠? 불사의 재료가 번뇌다. 예,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예. 자, 여기서 조공의 반해한 무지론에 이르되, 대자 이런 건 빼세요. 자, 마땅함이 없으면 어떤 사물에도 마땅치 않음이 없을 것이요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면 보세요. 이 말은 마땅함이 없으면 어떤 사물에도 마땅하지 않음이 없다. 그러면 왼쪽이 없으면은 오른쪽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네. 네. 옳음이 없으면 어떤 사물에도 옳지 않음이 없으니 같은 얘기죠. 사물이니 사물에 옳지 않음이 없으므로 옳되 옳지 못하고, 그러니까 옳지 않음이 없으면은 옳은 게 아니란 얘기죠. 그죠? 옳지 않음이 없으면 옳은 게 아니고 이런 얘기죠. 사물에 마땅치 않음이 없으므로 마땅하되 마땅함이 없다. 이 말은 이게 분별이 없으면은 다 통으로 하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중생이 없으니까 중생의 반대가 뭐예요? 부처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 말은 거꾸로 중생이 없으면 다 부처예요. 다 부처일 때는 더 이상 부처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예. 부처가 아니죠. 예, 예. 왜냐하면 다 부처일 때는 부처라는 말이 성립될 수 없죠. 왜? 부처라는 말은 부처 아닌 거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이 생기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불국토에는 부처님이 안 계셔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다 부처라는 말하고 다 나라는 말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그래서 청산천하 유아독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나일 때는 내가, 그래서 무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아라는 얘기는 내가 없다는 게 아니고 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그걸 무심이라고도 하고 무아라고도 하는 거예요. 무아면 당연히 무심이겠죠. 그죠? 예. 예. 그래서 무아는 내가 없는 게 아니고 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이 말은 왼쪽 아님이 없으니, 그러니까 모두 왼쪽이니 왼쪽이면서 왼쪽이 아니네 이런 얘기랑 마찬가지죠. 그죠? 예. 왼쪽 아님이 없다는 거는 다 왼쪽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다 왼쪽이면은 왼쪽이면서 왼쪽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 얘기죠. 아주 이게, 예. 그러니까 분별하지 않으면, 즉, 우리가 지난번에 말한 그 양변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한 변만 떼면 다른 한 변은 저절로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옳고 그름에서 옳음만 없어지면은 그름도 저절로 없어진다.
오른쪽 왼쪽에서 오른쪽이나 왼쪽 하나만 없어지면은 다른 한쪽도 저절로 없어진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이게 분절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죠? 네. 그러면은 예. 자, 어떤 말이 있냐면은 금강경에 지금 이렇게 보시기 위해서는 금강경에 항아사만큼 많은 중생을 제도했는데도 제도한 바가 없다. 즉 그 말이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이 아니라는 얘기는 중생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모든 게 다 토끼불 같다는 얘기죠. 예. 자, 또 어떤 말이 있냐면 있음이라는 말은 없음에 반대되는 말로 없음이 있음으로써 있는 거고 없음은 있음으로 있다는 말이 있음으로써 없는 거다. 없다는 말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을 참되이 본다고 한다. 즉, 이게 있고 없는 게 다 분별이구나. 라고 보는 거를 참되이 본다고 한다. 이게 달마 스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무릇 참으로 보는 것이란 보지 않는 것도 없고 보는 것도 없으며 온 우주를 다 보면서도 아직 아무것도 못 본 적이 없는 것이다. 온 우주를 다 보면서도 아무것도 본 적이 없는 것을 참되게 본다고 한다. 그 다음에 무릇 참되이 보는 것이란 보이는 것을 곧장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고 참되이 아는 것이란 알려진 것을 곧장 아는 것이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것을 아는 것이다. 예.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이나 우리가 컵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어떤 사물이나. 예. 왜냐하면 컵하면 컵하고 컵 아닌 거, 오른쪽 하면 왼쪽 이렇게 서로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 상대적인 게 없으면은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이 컵을 보면서 컵 아닌 거를 보시려면 어떻게 봐야 돼요? 깨지지 않고 예. 흔들리지 않고 않는 것, 그죠? 깨지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그죠? 예. 즉 컵을 보시면서 우주를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보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컵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 컵을 그냥 우주의 일부로 보시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그래서 경에 이르되 모든 법을 끝까지 봤을 때 본 바 없다 하였다. 모든 법을 끝까지 보았을 때 본 바가 없다. 예, 그러니까 본 바 없다 이 말은 모든 걸 토끼뿔처럼 보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 얘기했듯이 내가 모든 중생을 제도했어도 제도한 바 없다 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모든 걸 볼 때는 안 보이는 걸 봐야 된다고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소응은 겉보기에는 한 경에서 나온 것과 한 논에 의거했음을 밝혔으나 이 속으로는 망정, 분별과 소견, 아르마리를 초월하여 사람은 그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 자리와 경계가 사귀어 섞이는 도리를 암시한 것이다. 즉 공과 색이 뒤섞이는 도리를 드러낸 거다. 맨 처음에 본칙이 그렇죠. 예, 부처님과 노주가 한판 붙었으니 이게 몇 번째 마당인가 했을 때 이게 부처하고 이 색하고 같이 섞였는데
이걸 알아보느냐 못 알아보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라고 했죠. 예. 예.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예. 이게 이 한 가닥 싱그러운 광채 애초부터 덮거나 숨길 수 없나니,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 공이 색하고 섞여 있는데, 그죠? 이걸 알아볼 수 있겠느냐 하는 걸 물어보는 거죠. 예. 근데 사실 또 모든 큰 스님들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그 얘기고, 예, 이게 바로 사람과 경계가 섞여 있는 걸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과 경계가 섞여 있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근기에 따라서 석자라도 또는 16자라도 놔두심이요. 그 드러나는데 그거 알아볼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어떤 말이 있냐면 사람이 무심하니 법과 하나가 되고 그렇죠. 법이 무심하니 사람과 하나가 되네. 무엇이 법이고 무엇이 사람인가? 늙는 거는 사람이고 늙지 않는 게 법이다. 그죠? 이런 말이 있죠. 예. 그래서 사실은 모든 말, 모든 보고 들으시는 모든 게 다 사람과 경계가 뒤섞여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보시면서 지금은 모르더라도 그래 이게 다 섞여 있다는데 열애장이라는데 이걸 어떻게 부처를 보는 거지? 라는 거 늘 의심 가지고 보시면 그게 공부죠. 예, 그게 공부죠. 그래서 망정과 소견을 추월하여 사람과 경계가 사귀어 섞이는 도리를 암시한 것이니 옛 부처가 이미 노주와 한판 붙었다면 이 말은 자연히 남산에 구름이 이니 북산에 비가 내리는 것이다. 이 말이나 같은 거다. 예. 다 이것도 그 자리와 색이 합쳐진 거고, 그렇죠. 예.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렇죠. 예. 집에서 아무 생각 없이 쓰는 말, 이건 큰 스님들이 의도적으로 하신 말씀이지만은 사실 집에서 쓰는 말, 여보 식사하세요라는 말에도, 그죠? 예, 그 자리가 숨어져 있죠. 그죠? 그 자리에도 사람과 경계가 다 같이 섞여 있는 거죠. 예. 얘 밥 먹어. 조용해. 다 그렇죠. 그거 아닌 게 하나도 없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벌은 꽃을 따다 꿀을 만들고 이것도 그걸 드러내는 말이고, 사양노루는 풀을 뜯어먹고 사양을 이루나니 높고 낮은 산과 물이 함께 근본 법륜을 굴릴 것이며, 그렇죠? 한마디 한마디가 다 드러내는 말이니까 크고 작은 물고기와 짐승들이 두루 색신의 산매를 나타낼 것이다. 색신의 산매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색신을 보고 그 안에 있는 공을 볼 수 있어야, 열애를 볼 수 있어야지 그게 산매가 되는 거죠. 예. 예. 색을 보고 열애를 볼 수 있어야 열애장. 그러니까 색을 보고 공을 볼 수 있어야지 그걸 갖다가 색신의 산매라고 하는 거죠. 예. 즉 그 진공묘를 나타내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 벌은 꿀을 따다 꿀을 만들고 사양노루는 풀을 뜯어먹고 사양을 이루나니 높고 낮은 산과 물이 함께 근본 법륜을 굴릴 것이며 크고 작은 물고기와 짐승들이 두루 색신의 산매를 나타낼 것이다 라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눈에 가득해도 사물이 없어야 되고 귀에 가득해도 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해하셨죠? 예. 자, 이해하셨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벌은 꽃을 따다 꿀을 만들고 사양노루는 풀을 뜯어먹고 사양을 이루나니 높고 낮은 산과 물이 함께 근본 법륜을 굴릴 것이며 크고 작은 물고기와 짐승들이 두루 색신의 산매를 나타낸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는 남자고 어머니는 여자예요. 그 자리에 나타나. 또 말씀으로. 저는 모르고 먹을까만.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이게 다 맞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거 무슨 말이지?
하고 이거 뭐 하고 주저리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신 거 끄달리는 거죠, 그죠? 예, 그냥 이거 드러내는 말이에요, 이게. 이 말을 이해하셨다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할 때 그냥 이거야. 이 얘기를 그렇게 하신 거죠. 예, 그죠? 구시라 장자는 석자를 보되 다함이 없었고, 여기서 분별이 조금 이 해석이 좀 잘못된 건데요. 구시라 장자라는, 장자는 석자를 보되 다함이 없었고 하는 게, 구시라 장자는 석자의 불신, 부처 몸을 친견함에 다함이 없었고 이런 얘기예요. 이게 구시라 장자는 석자, 불신, 부처의 모습, 부처 몸을 친견하는데 다함이 없었고, 이 말은 그러니까 구시라 장자는 부처를 늘 볼 수 있었고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석자라고 해서 부처의 크게 석자나 이게 아니고, 하여튼 구시라 장자는 부처를 보는데 다함이 없었고 보고 싶으면 항상 봤고 이런 얘기입니다. 무변신 보살은 천상의 세계를 모두 궁구했지만 여유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건 무변신 보살은 천상 세계를 다 볼 수 있었지만, 여기서 다 볼 수 있었지만은 허둥대지 않았다. 너무 여유가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생각에는 아니 그 많은 천상 세계를 다 방문하려면 바쁘게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천상 세계를 다 볼 수 있었지만은 여유가 있었다. 왜? 내가 천상 세계를 보러 가는 게 아니죠. 그렇죠. 또 천상 세계가 나한테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자리에서 오는 거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변신 보살은 이렇게 나무미 이 세계를 궁구했을 때 나무미 있었으니, 그러니까 여유가 있었으니 언제고 나타나지 않은 적이 없었고, 그러니까 부처가 나타나지 않은 적이 없었고 늘 부처가 있으니까 나타났으니까. 그다음에 어디고 들어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 천상세계가 아닌 게 없었다. 다 천상세계였다. 어디든지 들어하지 않은 데가 없었다. 이 말은 천상세계가. 그렇죠. 모든 게 다 천상세계니까 본인이 천상세계에 있으니까 천상세계를 항상 보는 거고. 여기가 천상세계. 그렇죠. 여기가 천상세계죠. 지금 부처가 눈앞에 나타나 있는 거고 여기가 천상세계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루하지 않은 것이 없고, 두루하지 않은 것이 없고 나타나지 않은 적이 없는데 왜 안 보입니까? 왜 우리는 못 봅니까? 그게 현실이죠. 왜 그렇죠? 보려고 하니까. 또 움직이는 컵을 움직이는 거를 봐서. 보니까 또 뿌리 없는 나무를 보지 못하는 거야. 질문 다시.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언제나 나타나지 않은 적이 없고, 여기서는 부처를 말하는 거죠. 부처는 언제나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고 어디고 들어하지 않은 것이 없다. 여기서 어디고 들어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 말은 천상세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는 언제나 나타나지 않은 적이 없고 천상세계는 어디고 들어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못 봅니까? 현실, 그죠?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왜 우리는 못 봅니까? 그렇죠. 분별하기. 그렇죠. 분별하기 때문에 그렇죠. 분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큰 스님이 뭐라고 답하셨냐면, 너희들이 눈앞에 보이는 걸 외면하고 그거 말고 없는 거 대고 찾으려고 하니까 그런다. 눈앞에 보이는 걸 외면하고 없는 거 대고 찾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 색이 바로 부처인 줄 알아야 되는데. 눈앞에 보이는 걸 외면하고 그 외에 없는 거를 보려고 하니까. 다른 걸 찾으니까.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따로 별도로 있는 줄 알고 자꾸 특별한 걸. 색 밖에 다른 걸 찾으려고 그러니까. 부처님. 사실은 이게 다 부처가 쫙 앉아 있고 우리가 지금 천상세계 딱 있는데 이 천상세계 어떻게 가지? 부처 어떻게 만나지? 라를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내가 천상세계고 내가 부처인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를 무시하고 이거 말고 딴 게 없는데 없는 거 다시 찾으려고 하니까 뭐 영원히 못 찾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부처를 찾는다는 게 따로 가서 만나는 게 아니고 지금 보고 있는 사람 알아보는 거예요. 늘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예. 그죠? 예. 늘 보고 있으면서도 알아보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보는 게 순간이에요. 아, 너였어? 늘 함께 있었잖아. 어? 너였어? 늘 함께 있었잖아. 이런 얘기죠. 눈에 백내장 낀 거네. 눈에 맞아요. 백내장 낀 거. 굉장히 피해가지고. 예, 맞아. 눈에 백내장 낀 거지. 예, 예, 예. 눈에 눈에 백내장 낀 맞아요. 눈에 백내장 낀 거. 예, 눈에 백내장 낀 거죠. 예. 비율을 아주 적절하게. 멋있다. 우리가 늘 천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데 어떻게 천상 세계를 늘 볼 수 있습니까? 하니까 아니면 그럼 천상 세계가 어딥니까? 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아, 지금 보여주셨잖아요. 네?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요? 그걸. 우리는 늘 천상 세계에 있는 거죠. 지금 그죠? 보여주셨는데.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네. 종로에서 서울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종로에서 서울 찾는 거예요. 예? 종로에 있으면 서울 찾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종로에서 서울 찾는 거죠. 예. 예. 안방에 누워가지고 집에 돌아가 생각하는 거고. 그죠? 언제나 집에 들어갈까. 그러니까 누워있으면서 늘 어떻게 보면은 꿈꾸는 거죠. 그렇죠. 꿈에 속아서 안방에 있으면서도 집을 그리워하는 거죠. 언제나 고향 가지, 언제나 고향 가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꿈에서 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깨우친다는 말을 꿈에서, 잠에서 깬다는 말하고 똑같이 써요. awakening이라고 해서 똑같이 써요. 영어로는 똑같아요, 표현이. enlightenment하고 awakening하고 똑같이 써. 네. 잠에서 깬다. 그래서 어떤 스님, 큰 스님 말씀 중에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이게 꿈에서 그러니까 그 매천리를 괴물한테 쫓겨서 매천리를 돌아다니는데 깨고 보니까 침상이네. 예? 깨고 보니까 침상이네. 예? 그러니까 예쁜 여자 찾아가지고 수마리를 쫓아다니는데 깨고 보니까 침상이네 하는 건 똑같은 거죠. 예, 예, 예. 그렇죠. 여기야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어디고 들어하지 않은 곳이 없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분명하여 어디서나 당당하게 드러난다고 하였다. 자, 그러면은 어디서나 당당하게 드러난다고 했는데 어디서나 당당하게 드러난다고 했는데 왜 제 눈에는 안 보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죠? 예. 예. 아니면 당당하게 드러날 때는 어떻습니까? 그죠? 이게 당당하게 드러난다는 말이나 이게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말 같은 얘기예요. 어디서나 분명하게 드러난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드러날 때는 어떻습니까? 당당하게 드러날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예. 활발합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자, 어디서나 분명하게 드러날 때는 어떻습니까? 하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똥막대기 또.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배고파요. 어디서나 당당하게 드러난다.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할 때 당당하다. 예. 예. 그죠? 예, 그냥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당당하게 드러날 때는 숨는 것과 드러내는 것과 차이가 없죠. 그죠? 예. 숨는 것과 드러내는 것 차이가 없죠. 그렇죠. 우주를 숨길 수가 없잖아. 그렇죠. 우주는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고 차이가 없죠. 예. 예. 또 하나는 분명하게 드러날 때 어떻습니까? 그럼 분명하게 드러날 때 어떻습니까? 물어보는 게 드러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네가 보여주잖아. 그죠? 응. 당당하게 드러내줘서 고맙다. 그죠? 네가 보여줘서 고맙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누가
저는 왜 못 봅니까? 하면 왜 당당하게 들었는데 저는 안 보입니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역 때문에. 분별해서 안 보인다는 거죠. 예. 다른 대답 있을 수 있어요? 형사가 보려고 하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멋있다. 야, 보살님 멋있네요. 예? 예, 예.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자가 물었어요, 선생님한테. 왜 그렇게 당당하게 들었는데 저한테는 안 보입니까? 그러니까 또 드러내는구나. 또 드러내는구나. 예, 또 드러내는구나.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 없어요. 또 드러내기 그거야 바로. 예, 그죠? 하셨다 하면서 스승께서 다시 보이는가 드러낸 거죠, 그죠? 보이는가 하시고 이거야 하고 야, 이거야 딴 거 없어, 이거밖에 없어, 이거 보면 공부 끝이야. 예? 이거 보면 공부 끝이야. 이거 말고 다른 거 찾으려고 하지 마 이런 얘기예요. 예.